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락방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예. 말은 아멘인데 얼굴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얼굴이시네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 안에서도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면 저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항상 이렇게 웃음이 있으실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얼굴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팔복에 이제 나오는 그런 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복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면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부의 상징이 부동산이 되어서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삶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 가면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분류가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보이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은 그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너무나 좋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너무나 좋은데,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런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죠? 온유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온유한 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한 사람, 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물론 이제 온유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유한 자면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너무나 성격이 좀 부드러워서 남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또 대단히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좀 안심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또 굽질거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의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회 가운데 내가 온유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답질러 가도 아유 그래 열심히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답답하게 되겠죠. TV 드라마를 봤더니 이제 그 장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뭐 사람은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모가 바라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휴, 저 능력도 없어가지고 마음만 착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착하고 마음은 부드러운데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팔복 가운데 나오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금 성격이 강해서 말도 막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성격이 부드러워서 뭐 태생이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좀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의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마음이 비워진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가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빈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하는 마음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형성하셔야 하는 그런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하면 바로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잠자고 있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야생마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뭐가 오르기 시작합니까?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격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난폭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야,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착한 목사인데 제 안에도 그런 난폭함이 있을까요? 다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그 안에 야생마 같은 난폭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인데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제 안에 있는 야생마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건드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착해 보이고 또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지, 누군가 그것을 건들면 저 역시도 그래서 폭발해서 그런 성품이 밖으로 틀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품을 우리가 여러분 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게 관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죠? 성령께서만 우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의 원천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묘사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 어떤 인격과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런 요소인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육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온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유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또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기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그 기질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들 제자들 중에서 우리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격이 괴팍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도 또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잡으러 왔던 대세상의 종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자 그들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더 과장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손님으로 오셨을까요?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뭐 대접하는 음식 좀 먹고 뭐 필요하면 밖으로 나가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팔복의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팔복에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내 삶 가운데 팔복에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유하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온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욥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10명이나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 있었고 절세미모의 그런 아내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런 욥을 사단이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욥이 거지가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너무나 가려워서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도저히 그 가려움이 치유되지 않아서 기왓장으로 막 긁으면서 그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래야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또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던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 같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거칠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배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욥이었다면 이런 고백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욥.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셔야죠. 아닌가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온유한 자의 기념비와 같은 사람이 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욥과 같은 우리를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의 재산이 배가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승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런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었는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욥이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따졌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욥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를 넘고 보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그래도 믿음대로 산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은 그런 삶을, 그것도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도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내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욥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거나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민수기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민수기의 저자가 누구죠? 민수기의 저자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내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뭐 농담으로 제가 뭐 잘생겼다 막 그렇게 농담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성도님, 이렇게 적은 성도님 앞에 농담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민수기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쓰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쓰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시보라라고 하는 그런 부인인데 그 부인이 이제 구스 여자였는지 아니면 후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시보라가 죽든지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첩을 얻게 되었든지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흑인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비방했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그래도 그 상처가 좀 덜할 텐데 아니 형제 자매가 자기를 비방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이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다락방 저녁 기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 제가 찬양을 잘 부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박현희 집사님 같이 불러주셔서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딸이 파성의 찬양을 왜 이렇게 못하냐요 저보고.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여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죠. 틀리대요. 또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 대로 했는데 계속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승질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맞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승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딸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제가 막 승질을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이고 모세의 지도자의 그런 자격을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면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절대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있고 모세가 말 한마디면 아론과 미리암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언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심정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모세가 이 세상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흔히 온유를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미칠 것처럼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그 중간이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움과 힘의 조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분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여러분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게 온유일까요? 그건 아니죠. 약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 원수를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온유하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그 힘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별 감동이 없지만 다윗이 온유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이 그 힘을 쓰지 않고 그것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목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나요? 목사면 당연히 온유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별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온유하다라고 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아니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 여러분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인 능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폭발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나치면 살인의 그런 감정까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균형을 잘 이루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런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사렛 총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거짓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내셨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집을 여러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회초리를 들고 장사꾼을 쫓아내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화를 내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분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험담만 해도 이런 것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내고 여러분 사생 결단할 것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해야 됩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주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뺏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